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눈 쌓인 설원에 피어난 눈꽃을 보면 정말 봄에 피어난 어떤 꽃보다 더 예쁘다라고 느껴질 만큼 탄성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겨울에도 있고, 또 봄에는 봄 나름대로 형형색색의 꽃들, 나무들, 풀들이 자라나고, 여름에는 계곡과 바다와 산 정말 아름답죠. 너무 귀하고 시원하고, 가을에는 온 나라를 뒤덮는, 울긋불긋 뒤덮는 그런 아름다운 단풍, 또 떨어지는 낙엽들, 그 철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동트는 그 일출을 보면 장관이죠. 근데 또 서해에서 일몰을 보면 그 아름다운 낙조의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낮,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낮에 빛나는 태양을 보고 다 아름답습니다. 또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어린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학생 때 제잘되는 그 모습들 요즘 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때 이팔 청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멋진 모습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중년이 되면 중년의 그 중후한 모습, 40, 50, 60 이때 그 인생의 그 풍채가 몸으로 쫙 배어나오는 그 모습들이 참 너무 멋있습니다. 노년의 흰머리와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달관한 듯한 그런 고상함, 그런 품위, 이런 걸 보면 정말 저녁 하늘에 지는 노을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그 노년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때를 따라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에, 그 아름다운 세계를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 육의 세계에 빠져서 살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 빠져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고 살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을 몰라요. 사실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 삶이라는 게 풍성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어느 때 예기치 않게 불쑥불쑥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할 때는 다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인생의 밤을 맞은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밤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 혹시나 행여나 사실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인생의 밤을 맞거나 어려움 속에 처할 때 바로 이 주인공과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해안을 얻어서 은혜롭게 이렇게 대응하고 적응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뜻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승리한 백성. 따라해 볼까요?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 통치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이거든요. 3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에서 니고데모가 얼마나 승리한 인생인지, 얼마나 훌륭한 삶인지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들이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들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모태신앙들이잖아요. 다 대부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독실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약 6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하면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를 성별해서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정결 예식과 이런 어떤 성전 예식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작정한 특별한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바리새인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바로 그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로 쓰인 헬라어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도자, 관리, 뭐 관료 이런 의미가 있는데 통치자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는 의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해서 그렇게 내각제처럼 그렇게 집단 지도자들이 나라를 운영을 했어요. 그 집단 지도자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뭐냐면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였어요. 근데 이 공의회에 의원들이 72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7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직에서 최고의 관직이에요. 공무원 중에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자예요. 대소사를 여기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관료이고 대단한 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랍비라는 칭호는 우리나라의 교사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소수의 아주 국가에서 귀중히 여기는 자산들이 랍비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총망받는, 그리고 검증된 나이도 중후한 그러한 분을 랍비로 모셔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스펙이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그러면서 랍비의 직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스펙에서 재산이나 부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마 재산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명예도 굉장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개인적인 그런 외적으로 보기엔 진짜 니고데모란 이름답게 승리한 백성, 백성의 통치자가 정확하게 맞다,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훌륭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와요? 3장 2절에 보면 시간적 배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뒤에는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밤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단어는 니고데모의 내면 세계도 비추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종교에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어떠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승리한 백성이었고 화려한 백성이었고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내적으로 보니까 이 니고데모 영혼 안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내적인 만족감이 상실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평안과 안정감이 없어지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유대교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게 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랍비였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손목과 이마 이런 데다 테필린이라는 말씀을 외우게 해요. 철저하게 외우게 해요. 그리고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이들은 시오니즘과 선민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 토론 수업을 통해서 뼛속 깊숙하게 장착을 해요. 체질화시킵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익숙해져서, 그리고 남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유대교의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서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랍비로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거죠. 아주 탁월하고 뛰어났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고봉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은 그 최고봉에 올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교의 정점이죠. 핵심이죠.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워낙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총화로서 모든 것을 다 지닌 이 사람이 거기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영혼의 허기를 느낀 거예요. 영혼의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이게 심화가 된 거죠. 그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데, 율법 종교잖아요. 행위 종교잖아요. 유대교가 613개 계명을 외우고 그것을 준수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제사 제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제사를 준행하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굉장히 허무스럽게 느껴지고 내면의 공허함이 느껴지고 답답함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러면서 허무함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일은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눈을 뜨고 새벽부터 열심히 유대교의 어떤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일들을, 종교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만족감도 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허감이 쌓여오면서 어느 순간 절망감이 느껴졌을 것이다. 절망감이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공황, 신경증, 정신증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오거든요.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내적인 고민과 어려움들, 결국 인생의 밤이 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게 밤에 예수께로 나왔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니고데모의 마음과 니고데모의 심리 상태, 영적 상태가 이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니고데모라는 승리한 백성이었는데 내적으로 보면 패배한 사람이에요.
공허한 사람이에요. 빈 사람이에요. 채워지지 않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편 이상씩 해요, 한 주에. 그러니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1년 동안 희희낙낙 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 했죠. 그 양반도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아무것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마치 그런 다윗과 같은, 이 니고데모 같은 어떤,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의 상태를. 뭔가 놓친 것 같은 그런 간극을 말씀을 듣는데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그걸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금요일부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심경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아, 다 했는데 공허했겠구나. 새벽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뭔가 방향을 잃고 어려웠겠구나. 아, 근데 이 친구는,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구나.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왜 이런 게 찾아왔지?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려는 인생의 어둠, 인생의 밤을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면 찬양의 그 가사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교회를 생각하면 따뜻하고 뜨겁고 사랑하고 가고 싶고, 예배를 생각하면 기대와 감격과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있었던 이 모든 감정들이 혹시 여전히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다 이룬 듯이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 이 정도 견뎌냈으면 됐겠다, 이 정도 해냈으면 됐겠다, 아, 이제는 뭔가 괜찮아지겠구나.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을 향한 갈증, 주님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 여러분, 이게 상실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놓친 겁니다. 형식과 외적인 화려함은 니고데모처럼 가득해요. 그 내면의 주님을 향한 열망, 목마름, 사모함,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껍질만 남아있어요. 준수해요. 그 정도면 준수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려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과의 깊은 유대감과 관계 속에서 쏟아지는 그 힘과 능력, 그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데, 그게 상실된다면 한국 기독교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니고데모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제 안에 이런 것들을 비춰주신 주님께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또다시 출발을 하자. 그래서 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또다시 더 깊은 성령의 충만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